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갓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우리 함께합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리딩 지저스가 아니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가상칠언의 말씀을 저녁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새벽에 이렇게 나오지 않고 저녁에 나오는 게 좀 마음에 드셨는가요? 좀 덜 피곤하셨을까요? 그리고 나서 오늘 바로 또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말씀을 살펴보는 그런 관점에서는 타이밍이 조금은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무엘서를 한 흐름으로 이렇게 쭉 읽으면 좋은데 이렇게 중간에 방학을 끼고 상하를 나누어서 읽게 되니까 무언가 흐름이 중간에 똑하고 끊기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도 시간이 오래되지 않았기에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우리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잊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에는 저와 함께 좀이 큰 흐름의 역사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멀리 돌아가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그곳에 정착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정착하는 과정은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쭉 적혀 있다고 해서 이것이 그냥 그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말입니다. 정복 전쟁을 계속해야 했음은 물론이고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이방 민족의 성읍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정복을 쉽게 한 지역들은 주로 평야 지역에 있는 성들, 여리고가 대표적이었죠. 그런 것들은 조금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정복을 할 수 있었는데 산악지대에 있는 굉장히 요새와 같은 성들, 헤브론의 성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공략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조금은 아쉬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방 민족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완전히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동맹을 맺고 공생하며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성들을 정복하기에는 굉장한 요새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큰 희생은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죄악된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완벽하게 차지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이미 꽤나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돌고 또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또 수십 년 차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쉬운 상황은 아니었죠. 그러니 남아있는 이방 민족과 화친하여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일에 이 이방 민족을 이용하고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역사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아무런 정보도 없이 정착하여 살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가나안 땅의 기후도 모르고 강우량도 모르고 바람도 모르고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할지 어떻게 목축을 해야 할지 아무런 정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사를 하기란 정말로 힘든 일이죠. 그래서 가나안 민족,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민족들의 도움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실했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농사에 관련된 대부분의 일은 종교와 결부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죠. 파종 시기를 굿으로 결정하는 일이나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라는 제사를 지내는 일이나 또는 수확하고 신에게 감사하는 그런 일까지 자연을 인간이 거의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신의 영역이라고 여기고 종교적인 행위들이 당연히 이런 일들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그 땅에서는 풍요를 가져다 주고 비 내리는 것을 관장한다라고 알려진 바알을 그토록 섬겼던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의 기술을 알려주면 뭐까지 알려줬겠습니까? 당연히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고 바알을 섬겨야 농사가 잘 된다고 그런 문화 종교적인 침투까지 신압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시간이 지난 추후에는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겨서 조상들의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복을 받고 가나안 땅의 풍요의 신 바알에게도 복을 받고자 굉장히 이상한 혼합주의 종교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물론 이것을 선지자 엘리야가 기가 막히게 꾀부수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상황이 이러다 보니 이제 사사시대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상숭배 바알을 섬기는 문화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투하여 들어오다 보니 타락을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으니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을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시죠. 하지만 역시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상을 또다시 따르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게 바로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대체 뭐 때문에 우상 숭배를 저렇게나 할까? 아니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저 몇십 년 지났다고 왜 저런 어리석은 일을 반복해서 벌이는 것일까? 이렇게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적당히 발을 걸쳐가면서 사는데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꼴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관일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도 심지어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체험을 했어도 인간은 결국 또다시 타락하기 마련이란 것을 성경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니 그들의 타락은 어쩌면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결국 죄악으로 밖에 향하지 못하는 그들을, 또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윗을 예비하셨고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이 진행을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죄악의 굴레를 극복하게 한 다윗의 구원이 있어 다윗이 그들에게 구원이었듯이 우리에게도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읽었던 사무엘서 2전, 사무엘상의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바로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을 때 조금 지나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 왕에 대한 굉장히 각박한 평가입니다. 우리는 사울 왕을 탐탁지 않게 여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생각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는 이 엄청난 타이틀이 무색하게 정말 안타깝고 아쉬운 결말을 우리는 사무엘상의 마지막을 통해서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울 왕이 했던 모든 일에는 꼬리표가 붙게 됩니다. 그가 했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그는 확실히 지옥에 떨어졌다. 이런 평가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평가하고 사울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판단을 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이 사울 왕에 대해서 자신의 신하들에게 종종 했던 말을 우리는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 왕에 대한 다윗의 이야기들에 우리는 조금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비록 결말은 굉장히 좋지 않았지만 사실은 사울 왕도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임을 우리는 다윗처럼 인정을 해봐야 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울 왕이 감당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블레셋의 침공은 굉장한 골칫거리였습니다. 해안 지역을 타고 침략해오는 이방 민족은 사실은 만만치 않은 세력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왕 때가 되어서 완전히 극복하게 되었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블레셋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그런 이방 세력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의 문명은 이스라엘보다 앞서 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총동 무기로 전쟁을 했다면 이 블레셋은 철기 무기를 만들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찌 보면은 항상 이 블레셋 영향력 아래 있었다라고 평가를 해도 손색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심지어는 무기를 수리하러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맡기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변변찮은 이 무기조차 변변찮게 그렇게 전쟁을 치러야 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 왕과 요나단에게만 무기가 있었다라고 또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대략 이러했습니다. 사울 왕은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을 굉장히 훌륭하게 막아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었던 셈입니다. 그토록 어려웠던 시기에 블레셋에게 고통받는 민족과 백성들을 돌보고 블레셋으로부터 백성을 구하다가 그 블레셋에게 전사를 한 그런 영웅적인 왕이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시키는 그 기간 동안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한 사람이라고까지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평가는 언제나 냉정합니다. 사울에 대한 극단적인 부정의 평가도 우리는 조심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의 인간적인 업적을 내세워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우리는 조금은 유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백성을 생각을 했고 블레셋을 훌륭하게 막아냈고 이스라엘을 지켜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대로 했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사울이 사무엘과 대립을 하고 다윗을 시기하여서 죽이려고 했던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일반적인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 세상의 관점과는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를 못했고 자신의 가치관과 판단으로 백성들을 이끈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사울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는 매우 논쟁적인 주제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주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내려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쾌한 지혜를 전달해 줍니다. 소모적인 논쟁에 인생을 걸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마가 어떻고 계급이 어떻고 천사가 어떻고 하는 의미 없는 상념은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기에도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생각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충분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사울이 몰락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비록 유다 지파만의 왕이고 사울의 가문이 여전히 건재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까지 7년 6개월이란 기다림이 필요했지만 이제 드디어 다윗은 왕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사울을 욕하고 사울의 선택을 어리석다라고 비웃지만 우리라고 사울 왕과 무엇이 그리 다르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을 모두 없애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라고 선뜻 순종할 수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사울은 유혹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는 굉장히 심각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이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와 돌이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결국 어차피 죄악으로 밖에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이기성과 탐욕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반드시 죄를 범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의 결말이고 우리의 이성의 결말이고 우리의 존재의 결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상황이 중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냥 이것이 자유이거니 방탕과 방종인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죄책감과 양심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는 부활을 기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저 하나의 이벤트나 세레머니로 끝나버린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돌이킴이나 회개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날이 되어버릴 겁니다. 우리가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부끄러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언제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그런 영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영광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이길래 그게 영광이 됩니까? 바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곳이기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기에 그것은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일으키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사용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붙잡으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그분의 부활을 믿는다면 사울과도 같은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구원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 명확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죄악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기억하며 또 이 은혜를 사모하며 이 은혜에 잠잠히 잠겨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온세로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